보면서 성경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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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습니까? 네. 홍가랑 학생 오늘도 네. 또 출석했네요. 네, 또 열심히 네. 들으러 왔습니다. 본인이 이제 반갑습니다. 복습을 하겠다면서 잘 과연 다짐해가지고. 오늘 참 복습 네. 겸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복습을 들어봅시다. 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네요. 제가 저 성경을 좀 보면서 네. 내용이 좀 길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시자, 선지자시자, 또 왕으로서 이제 그렇죠.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이 길을 따라가 보면은 감람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있는 벳바게 벳바게. 그리고 머무시는 곳은 베다니에 머무는데 요 세 가지 지역에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산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시작을 하셨고 또 마지막에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던 장소라는 또 의미가 있고 벳바게는 뜻을 풀이하자면 당시 말로 이제 설익은 무화과 열매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극빈층이라서 먹지도 못하는 설익은 무화과 열매를 다 따먹을 만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 베다니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루트가 다른 길은 없었느냐? 다른 좋은 길도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힘들고 누추한 루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낙이 새끼, 아주 자그마한 낙이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타시고 입장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어떤 현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본디오 빌라도가 과거에 그 군용 말과 아주 위세당당하게 그 황제의 얼굴이 아로새겨진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입성에 실패를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그 유대인들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이것은 모독이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을 해서 결국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로마인들, 빌라도를 비롯한 그 로마의 그 높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냐면 저 그냥 종교적 퍼포먼스일 뿐이다. 우습다, 초라하다. 뭐 하는 거야? 네, 뭐 하는 거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도 그런 시선을 많이 받을 겁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쓸데없는 짓을 해. 근데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보고서인데? 아유, 진짜 보고서 광호 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오지 말라. 묘하게 빨려 들어가네. 아유,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계속 출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덧붙일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아주 지난 시간의 내용을 축약해서 네. 설명을 아주 엑셀런트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수업 마태복음 63강 저주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이제 그 다음 대목인데 18절서부터 22절까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세밀하게 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훈 학생부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5절에
짧은 이제 문단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아주 조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은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도 우리가 잠시 후에 그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선 마태는 예수님의 상태를 먼저 소개했죠. 어떤 상태였어요? 시장하셨어요. 네, 배가 고프셨어요. 저도요. 지금요? 나도 배가 고파요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제 먹을 것을 아무래도 찾으셨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마가복음을 한번 좀 말 나온 김에 열어봅시다. 11장 마가복음 12절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12절 읽어봐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여기도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아직 식사 전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13절을 우리 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 수희 학생 네. 13절 마가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그 나무로 이끈 시각적 동기가 뭐였어요? 잎사귀가 잎사귀. 무서워. 그렇죠. 네. 잎사귀예요. 그러면 잎사귀가 무성히 달려 있다는 것은 그 나무에 당연히 뭐가 달려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열매는 뭐를 결정짓는 정체성입니까? 그 나무의 그렇죠. 나무의 그 무슨 나무냐? 무슨 나무인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나무하고 사과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 서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거를 육안으로 이게 배나무네 사과나무네 나무 자체만 볼 때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정확하게 아주 간단히 아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열매를 보면. 열매 보면 되잖아요. 예. 사과가 맺어져 있으면 저 사과나무네 이게. 배가 맺어져 있으면 이거 배나무네. 배나무네. 그렇듯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첫째, 예수님을 그 나무로 이끈 동기는 나무 자체보다는 잎사귀. 왜냐하면 잎사귀가 무성이 펼쳐져 있는 걸로 봐서 틀림없이 이건 뭐가 있어야 열매가 돼요? 있어요. 열매가 있겠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뭔가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무의 나무 문제가-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일단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십시다. 근데 목사님 여기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내가 얘기를 하려고 뭐 좀 참아요, 참아. 아니 무화과 잘못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무화과 철이 아님에도 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가? 이걸 내가 지금 쓰려고 그랬다고. 아 조금만 참을 걸. 수위가 문제예요.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지금. 네.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나. 찾으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고 해서 분노까지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일인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네. 아니 열매 없네 뭐 이래. 그리고 그냥 가셔도 될 텐데 저주해가지고 아주 씨를 말려버렸어요. 뿌리째까지. 네. 왜 저주까지 하셨는가? 하나 더 질문을 만들자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보통 평상시 주님의 캐릭터는 어떤 분이에요? 살려내고 치료하고 세워주고 네.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근데 오늘 여기서 만나는 예수님의 캐릭터는 심판에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네. 캐릭터란 말이에요. 원래 살리는 분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을 다시 보시면 1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21장 12절이에요. 네. 여기서부터 오늘 이 본문을 읽지 않으면 이 본문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과연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스토리 속에 담아내고 싶은 본의가 뭘까를 헤아려야지. 네. 저 질문에만 집착한다면 이 본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죠? 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이 성전 척결 사건은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 휘둘렀다 그랬어요. 아, 예. 그러면 이거는 아주 말하자면 욱해서 벌인 아니고. 미리 계획해서. 사건이 아니고 미리 계획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마저도 즉흥적인 분노는 없어요. 야단을 반드시 이거는 쳐야 되겠다 할 때는 그거를 계획적으로 야단을 치시죠. 그러니까 채찍을 만들어라는 말은 이 분노까지도 예수님은 의도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으킨 분노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벌어진 풍경은 기절초풍할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첫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네. 뭘 팔았을까? 재물.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느라고 바빠서 미처 예물을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 안의 기득권들에 의해서 이제 매점을 차린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산다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유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부터 준비하자 해서 뭐 힘들게 끙끙거려가면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재물을 검시하는 검시관이 있어요. 성전 입구에. 그런 이제 뭐 비둘기를 가져왔으면 또 양을 가져왔으면 그걸 이게 온전해야 재물의 가치가 되니까 그걸 일일이 다 검사해요. 근데 이제 양을 갖고 와서 이제 눈알을 검사하는데 얘 눈알이 왜 이렇게 빨개?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어디 가서 거기에서 사와. 사야죠. 예. 거기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커미션 받고 맞아. 이제 보내주면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이 돈 바꾸는 자들은 성전 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서 또 환치기를 해요. 아이고. 예, 그때도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 수 없는 장사가 아니죠. 이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장사는 이 장사를 해서 미안한데 이게 이제 인류 사회학자들의 평론대로라면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장사.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제사장 끈앞풀들 또는 종교 권력자들의 끈앞풀들에 의해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자자손손. 이거 만세반석이죠. 얼마나 이게 타락이 짙었겠어요. 네.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실체가 누굽니까? 성전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잖아요. 그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몇십 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이거 3일 만에 사흘 만에 세우냐. 일으키냐. 그러니까 말길 못 알아듣는 못 알아듣. 고구마들. 자, 이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무슨 소고를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다. 자,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퍼포먼스도 놀랍게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퍼포먼스의 연결선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손가락으로 접어두시고 이사야서 56장을 빨리 넘어가세요. 이사야서 56장 6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기도하는 집. 성전의 모든 기능을 여기 함축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근데 실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근데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맞아요. 읽은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자, 이 미세한 차이지만 다른 얘기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 좀 보십시다. 원래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까지 내용 속에 원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집. 그다음에 풋노트에는요. 만민을 위하여 네. 기도하는 집. 집은 만민을 위하여.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아 진짜 왜 그래? 궁금해도 네. 한 5초만 네, 기다리세요. 그럴게요. 자, 저 이야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누가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수위가 한대요. 아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만민이 다 와서 이제 이곳에서 기도를 한다 이런 뜻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만민을 위해서 그렇지. 기도를 옳지. 한다라는 뜻이죠. 뭐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여기에는 만민자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죄송하지만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다시 한번 이사야 56장 8절을 보세요. 5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이걸 오늘 밝혀야 정확히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이 길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8절을 다시 눈여겨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그러니까 만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 그렇죠. 자, 보세요. 내 집은 이건 전부 네 분이 다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개념이 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순서상 먼저 이어야 될까요? 밑에 만인이 거. 기도하는 만민을 집이 돼야 위하여가 먼저.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밑에 거죠. 밑에 거. 밑에 거를 보세요. 기도해야지.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돼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죠. 네. 예?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지금 쫓겨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사야 58장 8절을 56장 8절을 상훈 학생이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쫓겨난 자가 있어요. 쫓겨난 자가 누가 쫓아냈으며 이 쫓겨난 자들의 정체, 실체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사야서는 다 봤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13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여기를 봐요. 뭐라? 성전의 모든 거짓과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위선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고쳐주셨다고요? 맹인과 전원자. 맹인과 전원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 약자, 죄인. 약자요, 죄인들이에요. 네.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 종교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짓고 만들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들이 쫓겨난 자들이에요. 여자, 장애인, 아이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축복의 기준이 뭐였다고 가르쳤죠? 부자가 복을 받은 자예요. 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돼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니까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 종교 권력의 메커니즘인 성전으로부터 형성된 하나의 무서운 그들만의 카테고리였어. 그 여기서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의 실체요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안에 거짓 위선자들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모든 이들을 쫓아내고 오히려 쫓겨난 자들,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건져냄으로써 여기서 이것은 단순한 치료의 역사가 아니에요. 드디어 여기에 이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징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은 이 땅에 쫓겨난 자들이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렸던 내용인데 지난주 여러분 베다니 또 하나 감람산 예? 기억나시죠? 네. 벳바게. 벳. 이 세 지역이 갖는 예루살렘 입성의 길목으로 사용된 마을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홍가람 학생? 네, 감람산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시작이시고 재림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장소고, 그렇죠. 벳바게는 정말 먹지 못하는 설익은 무화과 열매를 다 따먹을 정도로 극빈층이 사는 동네고, 베다니는 이제 머무신 곳인데 그쪽은 이제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휴메니즘 차원이나 박애주의 차원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네. 성경에 유난히 예수님은 항상 저런 사람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저런 사람들을 찾고 저런 사람들과 함께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삶이 가능하고 구원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삶의 이미지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보게 되잖아요. 네.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건지심이 없이는 우리도 여전히 생존이 불가능했던 존재.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이 저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돌봐줘야만 구원이 가능하고 삶이 생존이 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 특정 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하나의 삶의 루틴이 돼야 되고 패턴이 돼야 돼요. 왜 사느냐? 삶의 목적은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눈물이 있는 곳에 손길이 머문 곳에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요.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주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봐야 된다고요. 그 입만 무성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사람들만 바글바글. 그렇지.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종교의 겉모습만 화려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왜 처리하는데 열매를 왜 요구했냐? 이거는 오늘 여기 논란의 주제가 안 돼요. 심플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당시 입만 무성한 나무는 누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종교인 여기 종교의 모여있는 그 겉모습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번듯한 것만 남아있는. 저는 죄송하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그런 걸 흉내내지 않을까. 교회가 그런 고지론을 가르쳐서는 안 되겠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죠. 네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그럼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 당시에 가장 처절하게 실패했던 현장이 십자가고 모욕의 현장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저 기독교도 또 하나의 여타 종교처럼 돈 놓고 돈 먹고 복 받고 그러면 다른 종파의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애주의나 휴머니즘으로 가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기독교는 항상 구제를 해야 되지만 그 구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자리가 그 자리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과 건지심 없이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내 생명도 그거를 항상 확인하고 발견하는 자리가 그 수고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또 보십시다. 15절을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랬어요. 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 같이 했어야 안 했어요? 네, 했습니다. 자, 우리 상훈 학생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그 2000년 전 이 이스라엘 속의 어린 아이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때 그 시대에서는 그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가장 천대받는 어떤 위치였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어린아이를 설명하시면서 그 천대받는 아이들을 같이 할 때 그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배운 지 몇 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잊을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는이라는 말은 humble, 겸손이라는 말이 아니고 lowly position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eat, 이것저것 이렇게 취급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뭐 어린애처럼 맑고 순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처럼 무기력하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나라에 자기 인간의 조건과 의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린아이를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길 연도에 지금 애들이 나와서 막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고 있잖아. 네. 놓아요.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성경은 세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겐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양을 해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 번째 고발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얼마나 완벽한 죄인인가. 제가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 어느 연세 많으신 여전사님이 항상 그 기도를 할 때 그 첫 마디가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는데 여지가 없는 죄인이 이북 출신 전도사님인데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 그 기도 소리를 덜 들으면서 이제 본당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은 꼭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이 여지가 없는 죄인이 우리는 정말 여지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전부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종교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은 그걸 이상한 일로 보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잘 보세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네. 그러니까 지난주 공부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면서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많이 하라고요. 이상한 일 많이 하라고요. 세상이 하는 질서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심지어는 연말에 무슨 누구 돕는 거 이제 정리하잖아요. 어느 게 빼고 어느 게 놓고 뭐. 그러면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교회는 아무리 도와줘도 이게 뭐 발전이 없네. 빼.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그런 교회는 빼요. 어? 이 교회는 도와줄 보람이 있어. 보람이 있는 데는 끊어도 돼요, 진짜. 수희 학생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기독교인들도 마인드가 자꾸 그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할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눈에서는 예수님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고 왜 저렇게 살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우리 상훈 학생.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다시 그 현장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이들이 머물러 격리되어 있는 나환자촌인 베다니에 지금 머무시죠. 그리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십시다. 마가복음 11장에 이 똑같은 사건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신 차에 그 나무에 가까이 가시게 되었던 중요한 동인은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뭘 기대했을까요? 열매를 기대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십시다.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식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에 뭘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이미지 교육이었을까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에 배불렀던 종교 기득권자들을 열매 없는 그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무화과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 나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이 두 과실수는 주로 뭘 상징했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무화과도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비유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유명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가지, 나무, 가지는 우리 각자를 얘기하죠. 네. 나무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가지에 뭘 맺죠?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이걸 농작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전부 경영하시고, 그러니까 이 무화과도 누구를 유비한 걸까요? 이스라엘을 유비한 거예요. 성경 전체 구약에서는 항상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은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의 껍데기만 붙들고 마치 뭐처럼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겉으로 봤을 때 엄청 부흥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속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막 숫자 많으면 와 부흥했다고. 숫자 많으면 부흥이에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모, 크기, 세력이라는 우상에서 이제는 숫자라는 우상에서 모든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원하셨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굳이 영원히 마를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게 왜 그랬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결국엔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늘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때 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분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옳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유명하신 사역자들은 많이 만나요. 그러면 확실히 유명한 사역자들의 그 공연에는 항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저는 무대 위의 모습과 아래의 모습이 다른 분들을 몇 분 봤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사랑을 외치지만 밑에서는 완전히 막 뭐 사람들을 갖다가 막 뭐 연주하는 사람들을 혼내고 뭐 막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은 저만 보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입속이 무상한 것만 보는 거지. 그것만 보니까 아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은 이제 무대 위와 밑에가 똑같은 분이시죠? 저는 무대 위에서나 밝고 밑에서도 밝아요. 그러면 예, 되죠. 예, 예. 네네. 어쨌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또 기억하면서 쫓겨난 자들을 위해 삽시다. 좋네요. 네. 그 의미를 네, 잘 생각하면서 화이팅!